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도 율법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왜냐? 율법 그 자체로는요, 굉장히 선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지키는 것이 유익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이전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죄에서 나왔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율법을 팽개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시대, 은혜 시대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폐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자,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 이 이스라엘의 어떤 조상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모세가 율법을 세울 당시 그때에 있는 그 사람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거라는 거죠. 예전에 모세의 율법은 그 당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뤄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해서 뭐 죄를 지적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령이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복음하고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복음 안에 있는 자들도 당연히 해야 될 바죠. 그러나 이 율법은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사랑받은 자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의 계명들이 무겁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게 무거워요.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지키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보니 누가 뭐 11조 내라고 했나요? 또 주일 성수하라고 했나요? 안 해도 내가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하고 또 이웃 사랑하려고 하고, 그렇죠? 부모에게 공경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가진 자로서 육체의 기회로 복음의 자유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네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벗어나는 것이 더 부자유합니다. 매일 주일 성수를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충성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하루 종일 보내다가 어느 날 그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칩시다. 만약에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루 종일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아, 내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충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여기 있으니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일을 마치고 원래 나의 신앙생활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부자유를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율법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부자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 자체가 부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 나는 복음 시대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나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더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겉으로 너희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행동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와 인과 신도 같이 병행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행동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의와 인과 신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율법을 힘써 지키는 행위까지 율법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 어떤 사랑과 감사로 인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율법주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바로 율법주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은요 율법주의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닌데 율법은 이미 폐했는데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더 그 사랑에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율법적인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절대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율법주의로 매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영이 얽매였다느니 그렇게 율법에 얽매였다느니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거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얽매이는 것이지 율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패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 누가 가능케 하시느냐?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께서 36장에 보면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새 영, 새 마음, 내 신,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때 우리 안에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율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은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이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율법의 요구를 나는 못 이루지만은 하나님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거스리는 육신의 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룰 수 없구나.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이구나.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그 영을 쫓아 행하게 함으로써. 성령으로 우리가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율법의 기능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죄다, 저건 죄다라고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가게 합니까? 바로 예수에게로 나가게 합니다. 회개케 한다는 얘기죠.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죄사함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령이 점점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육신의 소욕과 정욕도 이기게 되고 환경도 이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더 자유스러워집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나와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는 일에 나에게 그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냐?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내 안에 다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성령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배고픔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 영혼의 양식으로 나를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을 모르는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영적으로 빈곤함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상태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결국 영적인 눈을 뜨라는 얘기죠.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다시 영적으로 사모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적인 배고픔을 아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허기진 사람, 영적인 배고픔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육신의 사람이죠. 거북이 교인이라는 게 있는데 새는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12일, 개는 20일.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1년 내내 성경 한 구절도 안 보고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북이 교인이라는 거죠.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너끈하게 살고 있으니 우리는 거북이처럼 참 그런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사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거북이는 500일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50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혀 접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북이 교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끄떡없이 사는 그런 참 담대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거북이처럼 500일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도 단 순간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 영적인 빈곤함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지 그 생명을 얻을 때마다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거북이처럼 50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육신의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되 시편 119편에 다윗처럼 막 그 말씀을 구하는 일에 막 헐떡이고 막 그냥 어떻게든 막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사모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아무런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려고 하는 그런 또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알려고 하고 어떻게든 한 줄이라도 더 보고 또 접하면서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